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주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하기 수양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수양회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또 국내와 해외에 주의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사기 13장 찾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7절입니다. 13장 17절 385페이지입니다. 어, 1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4차 수양회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기 17절에 나오는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인 사람이 삼손인데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입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와 마노아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삼손이라는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낳게 될 때 당신의 이름을 정말 높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묻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름을 물으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니라 이것이 영역본에는 이제 시크릿 비밀로 번역한 데도 있고 원더풀로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기묘니라 내 이름은 비밀이니라. 또 하나는 아주 놀라운 분이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뭐냐 무엇이니까 물으니까 내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니라 그 말은 인간이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파악하기 어려운 비밀에 쌓여 있는 아주 신비한 아주 놀라운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보통 영역본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을 때
뒤에 에인절 오브가 여기 에인절이 나올 때 그게 대문자로 나오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도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가끔 이렇게 사람 모습을 취해서 가끔씩 오셨는데요. 그 문맥에 보면은 예수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두 사람은 천사고 한 분은 여호와였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제 두 사람은 천사였고 소돔 고모라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롯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그 소돔에는 악인만 있을 뿐 아니라 의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인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란 마땅히 공의를 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50명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도 머리가 빨리 돌아가니까 50명 안 될 것 같아요. 45명은요 용서해 주겠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20명 안 될 것 같거든요. 다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한 번만 더 말하게 해주십시오. 10명이면 어떻게 해요? 10명이면 10명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 10명이 없었습니다. 롯이 소돔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면 좋은데 아브라함과 계속 관계를 갖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면 좋은데 아무도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고 두 딸은 오염이 됐잖아요. 그 아버지와 같이 동침해서 그 모압과 암몬 자식을 낳습니다. 아버지와 동침하는 거 소돔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에 의인이 롯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없는 겁니다. 롯.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생각해서 롯 가족 식구들을 끄집어내고 소돔 고모라 불로 심판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신 분이 여호와인데 신약에 가면은 요한복음 8장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당시에 예수님이 30살 조금 넘으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너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30살 넘었는데 왜 50도 안 돼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사야 50장 보면은 예수님이 얼굴에 수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염을 뽑고 침 뱉었단 말이 나와 있는데 아마 노숙해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봐도 50이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 봤느냐? 너가 2000살 넘었다는 얘기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I am입니다. I am who I am, 여호와란 말입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천사고 그 한 분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직접 만난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 이제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창세기 32장에 야곱과 야복강에서 여호와의 사자 한 사람이 씨름했는데 그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성경 호세아서 12장에도 보면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그분도 예수님입니다. 여기 이제 마노아에게 나타난 분도 바로 어찌하여 네 이름을 묻느냐, 네 이름은 기묘니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거기에도 이제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말이 나옵니다. 자, 성경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다시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걸 좀 생각해 봅시다. 사사기 13장에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걸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기묘니라. 첫 번째 뜻은 나는, 더 쉬운 말로 번역하면 나는 비밀이다. 네,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주님은 아주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분이 정말 비밀에 쌓여 있고 정말 가장 놀라운 분이라면은 여기 마노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존중하고 가장 높이고 살아야 될 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마노아에게 나타나실 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고 비밀에 쌓인 분입니다. 그래서 잉태에서 자녀를 전혀 낳지 못하던 그 마노아, 그 집안에 삼손이라는 자녀를 주셨고, 삼손이 그 생애 속에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나귀 특표로 몇 명 죽였습니까? 1000명. 맨손으로 사자와도 싸워서 이기고, 힘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 한번 제가 삼손 영화를 한번 봤는데요, 한 사람이 나귀 특표로 1000명 죽이려면요 시간이 엄청 길게 걸립니다. 1분에 한 명씩만 죽여도 1시간이 몇 명이에요? 60명. 그래 1000명 죽이려면요, 이건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삼손 통해서 주님이 아주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삼손이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에 끌려다녔잖아요. 나중에 눈까지 빠졌는데 또 막판에는 또 정말 그가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다. 그는 나중에 아주 영광스럽게 죽임을 당하고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만 잘 보더라도 삼손이 기묘자와 정말 놀라운 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묘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먼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니라. 첫 번째 의미는 비밀이다. 시크릿, 비밀이다. 자, 비밀에 쌓인 분이다. 감추인 분이란 말이 맞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주시는 영원한 신비와 영원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주님을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무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될 겁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내 이름은 기묘니라. 내 이름은 비밀이다. 주님은 비밀에 쌓여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알려면 주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도와주면 절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묘니라. 이 말은 나는 비밀이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면서 아무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찾는 사람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왜 스스로 숨어 계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찾지 않는 사람은 찾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숨어 계시다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진실하게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는 나타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구절이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주님의 모습을 스스로 감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습을 감추실 때는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성경이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해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 8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8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낫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낫을 가리셨습니다. 스스로 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다 감추시니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율법을 펴야지 읽을 수 있는데 봉해놓으면 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딱 닫아버리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헛되이 가르치니까 성경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뻔히 보고도 못 알아보고 배척하잖아요. 주님은 기묘자입니다. 주님은 비밀이고 신비인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들에게도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가실 때 소경거지 바디메오, 소경이고 거지입니다. 이중구에 시달리고 있는데 예수님 지나가실 때 다윗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서셨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님이 서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여리고로 지나가는데 세리장 그 사람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다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소경 거지지만은 또 세리 중에 우두머리면요,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히 내놓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요한복음 4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해서 갈릴리 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우회해 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왜?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찾는 사람에겐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데, 예수님 당시에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한 지 오래였다고 했습니다. 마침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사도행 요한복음 18장에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는데 예수님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왜? 찾지 않으니까. 사람 같으면요, 분봉왕 헤롯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한 4분의 1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굉장한 권세가 있는 왕이잖아요. 여러 가지를 물어도 주님은 가장 자상하신 분이고, 그리고 아무리 그 비참한 죄인도 다 용납하신 분인데 왜 그 사람이 물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왜? 진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기 때문에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라. 여러 말로 물었는데 아무 대답 안 했습니다. 왜? 안 찾으니까. 진리 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냐면은 찾는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비밀입니다. 비밀. 주님이 안 열어주면 절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9절에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사람에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정말 찾는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깨우친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존재 목적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깨달았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 지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주님이 감추시면은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예수님 당대 예수님 제자들, 가룟유다 제외한 예수님 제자들은 어린 나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을 계시해 주시잖아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 자기 머리 믿는 사람들 못 깨닫습니다. 어린애 같이 정말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딱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500km가 넘어요. 그 먼 곳을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성경을 깨닫고 싶어서 성경을 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엄청 비싼데요. 성경을 구해서 이제 마차 위에서도, 덜거덕거리는 마차 위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니까 간절히 참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립을 보냈습니다. 가사까지 내려가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빌립이 가사까지 70km 넘는 쪽으로 내려갑니다. 광야길입니다. 마차 타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말합니다. 이런 것을 깨닫느뇨?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답 알면 알려달라. 마차 위에서 복음을 정확히 깨우치고 침대받고 내려가잖아요. 왜?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구원받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고넬료도 진리를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받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자주장사, 옷감장사, 자주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했는데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고 구원받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 빌립보에 이제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6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이 5,000명에게 떡을 만들어 주신 이후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예수님이 왜 살이 찢기시고 왜 피 흘리셨는지 그걸 깨닫는 것이 믿는 겁니다. 먹으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믿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왜 살이 찢기시고 왜 피 흘리셨는지 그 의미를 딱 깨우칠 때 영생을 얻는 것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내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완전한 공로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됐고 내가 의롭게 됐고 천국 갈 수 있게 됐고 영생 얻었고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안 깨우쳐진 사람은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서양 사학과를 제가 나왔는데, 서양 사학과 교수들은요 성경을 잘 어쨌든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서양 역사를 공부하려면은 그리스 로마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성경을 모르면요 서양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양 사학과 교수들은 일단 성경책은 읽어보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성경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경 엄청 쉬운 책인데,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성경은 대학 교수라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신학 박사라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육을 가진 인간이 육의 생각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합니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 해야 분별합니다. 소경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서 이건 뭐 기둥이다, 이건 뭐 부채다, 별소리다 하는데 눈뜬 애다 보면 코끼리인데 모르잖아요. 인간의 지식은 불확실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구원받으면 소경이 눈 떠진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경이 갑자기 쉬운 책이 됩니다. 모든 걸 아는 게 아닌데 성경이 갑자기 쉬운 책이 되고 찬송가가 갑자기 이해가 되잖아요. 설교가 이해가 안 됐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 보니까 설교가 무척 쉬워.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막 주일날 1시간만 설교 들으려면 막 줄이가 들리고 막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언제 끝나나 싶은데, 구원받은 사람은 막 듣다 보면 쏙쏙 귀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시기 그런 거예요. 갑자기 쉬워지는 게 맞잖아요. 성경 요한복음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30절.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9장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그러되 이상하다. 이 사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 떠서 이제 눈 뜨는데 유대 종교가들은 그걸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너는 예수 어떻게 생각하냐? 그분 당연히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죠. 그거 몰라보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 사람이 내 눈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어째 그분이 하나님께로 온지 모르냐?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무식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평신도인데, 그 아굴라는 성경에 능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아볼로에게 깨닫게 해주잖아요. 아볼로에게 구원받고 나면 설교가 들어오잖아요. 이거 설교는, 이건 도덕 설교다, 이건 깨닫고 하는 거다, 안 깨닫고 하는 거다. 희한하게 이게 깨달아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 마음도 이해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도 이해가 되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사람은 영에 있는데 하나님 영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뭐 단번에 구원받는다고, 안 받아봤으니까 단번 구원을 모르잖아요. 선물 받는 거니까 단번이 맞잖아요. 믿어지는 것이 있어 하면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어지잖아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에 다시 선 날이 있잖아요. 그 날이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머리 나빠 날짜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은 어느 때쯤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비한 것은 이 복음을 깨우치는 것이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우쳤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지식으로 깨우친 게 아니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사실은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에 바울 사도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비밀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꽤 몇 년 전이죠. 한 분이 여기 말합니다. 제가 전도 집회를 100번 듣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더라니까요. 전도 집회 일주일간을 100번요 100번 들어서 구원받았대. 100번. 어떤 사람은 그냥 제일 마지막 날 듣고도 구원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들어도 안 돼. 어떤 사람은 단번에 듣고도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당장 되는 거라고. 그게 비밀이라고.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은 너무 알려진 것이지만 또 동시에 비밀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 것이 안 되니까. 머리로 말똥말똥하게 이해되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믿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왜? 성령님이 또 도와주셔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참 그러니까 신비한 겁니다. 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4장 11절) 어떤 사람은 그까지 복음이라는데 그까지 거 복음이라고요? 그럼 복음 못 깨달아서 그래요. 복음 깨닫고 나면요, 복음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죽음 건너갈 때 가지고 건너갈 것이 복음 말고 뭐 있어요? 집안 식구가 죽음 건너갈 때 과연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까운 사람이 정말 복음을 깨우쳤을까? 그것이 가장 궁금한 게 되는 거라고. 뭐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 복음이 정말 믿어졌을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여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여기 죄 사함이란 말, 죄를 사함 받기까지는 지금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확실히 딱 받으면은, 죄짐 딱 벗으면은 내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나라가 싸운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실제로 죄 사함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이름은 기묘입니다. 기묘, 정말 놀라운 분인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점점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비밀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진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복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디서 깨닫게 해주시느냐? 물론 개인이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도 조금씩 깨달아가지만은 주로 깨닫는 곳은 교회입니다. 아세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굉장히 갈등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의문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궁금한 것이 많이 있는데, 안 풀리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걸 어디서 깨닫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 몸 된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씩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썩어 냄새 납니다. 예수님이 돌문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썩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고 배로 독려머이잖아요. 자, 주님이 나사로에게 생명 주셨지만은 주님께서 그걸 안 풀어주셨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살아나긴 살아났지만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으니까 보여도 잘 안 걸리적거리는 기성이 잘 안 보이잖아요. 누구에게 풀어주게 하냐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풀어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딱 풀어주니까 잘 보이게 되잖아요. 수족은 메어 있으니까 산 사람들이 풀어주니까 잘 걸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더 멀리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우리의 수족을 풀어주시니까 우리의 발이 자유로운 발이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자유로워지고, 전도하는 것도 자유로워지고, 봉사하는 손도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활동적이 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모든 것 자체가 교제 안에서 주님이 풀어주셔서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은 뭐냐? 주님은 내 이름은 기묘니라,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3장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이란 말은 또 한 가지 의미는 놀라운 분이다. 사실 가장 신비에 쌓여 있는 동시에 또 가장 놀라운 분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다. 세상에서 주님만큼 놀라운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모라비안 교도들, 진젠돌포 백작 중심으로 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세계적으로 복음을 활발하게 전했는데 그들의 찬송가가, 그들이 한 300가지 이상 찬송가가 남아있는데요, 많은 시작이 오 하나님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 자신을 구원해 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찬송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막도 바깥은 초라한데 바깥은 물돼지 가죽이고 바깥은 흰세마포가 있고 위에는 물돼지 가죽이니까 우중충하고 깨끗하지만 위에는 우중충하게 보이는 거예요.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건물이 성막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봤을 때는 33세에 죽은 청년으로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잠깐 사람이 되신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점점 알게 됩니다. 예수님, 세상에 처녀 탄생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놀랍습니다. 처녀 탄생.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예수님만큼 기적을 행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셔서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거기에서 벌레 취급받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십자가만큼 참혹한 죽음이 없잖아요. 정말 놀라운 죽음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분은 다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다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처음부터까지 전부 다 놀라움으로 꽉 차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내 이름을 기묘니라 이렇게 말했냐면은 이 기묘자 되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 인생도 놀랍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습니다. 가장 놀라우신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 3장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3장 31절) 에우세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다. 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자, 이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사기 15장 16절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여도다. 삼손은 기묘자 되신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것은 이건 인간 능력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1,000명을 죽인 겁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300명 용사로서 미디안 대군을 이길까요? 주님과 연결되면은 상상도 못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사도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어부에 불과했지만은 예수님과 딱 연결되니까 그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막 5,000명씩 구원받잖아요. 요셉은 구약시대 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지에 불과한 사람이지만은 주님과 딱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된 줄 아시죠? 나중에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애굽을 7년 흉년에서 건지고 그리고 고대 군동을 구원하고 그 야곱 집안 식구들을 다 구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다윗은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가 물맷돌로 골리앗도 죽이고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왕.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이룹니다.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주님이 놀라운 인생으로 바꿔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믿음 조상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고 시몬은 장차 베드로가 됩니다. 주님과 연결되면은 주님은 그 사람을 작품으로 실제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교회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는 놀라운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놀라운 일을 하는데 가장 놀라운 일이 뭘까요? 다른 영혼들이 구원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변화되는 거 봐요. 우리도 선진국이라면 선진국인데 이런 선진국에서 수양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받는 이런 일이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는 이것이 훨씬 더 놀라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신 사람들, 속죄가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은 참 이제 시간 지나면 놀라운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좀 속에 딴 분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방주 안에 까마귀는 내보내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까마귀는 사체 뜯어먹느라고 안 들어오는데 비둘기는 내보내니까 접촉을 하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구원받으면은 신비하게도 새로운 본성이 생겨요. 그래서 내 속에서 성령께서 작업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왜? 기묘자 놀라운 분하고 연결된 사람은 주님이 그 인생을 놀랍게 바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참한 죄인이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아들 되고 그리스도 신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헬라어에는 포이에마인데 포이에마에서 포임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걸작이다. 걸작. 우리는 그의 걸작이다. 그의 작품이다. 이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조금 변해가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을 부러워하고 살펴보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번에 수양회 통해서 보면서요 너무 놀랄 거예요. 야, 또 탄생하네. 많이 탄생하네.
천사들이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왜? 천사들은 구원받은 사람 섬기라고 보내신 거니까, 이제 영원히 자기가 섬길 주인들이 태어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사람 밑에 있습니다. 우리 종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영원히 섬길 주인 될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새 학년이 될 때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누가 될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선생님이 될까 남선생님이 될까, 무서운 선생님이 될까 착한 선생님이 될까, 뭐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천사들이 구원받은 사람을 영원히 섬기기 때문에 천사들의 최고 관심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이 비참한 죄인이 구원받아서 점점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묘자와 연결된 사람, 그 사람 인생을 주님이 신비하게도 바꿔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그전에는 성경이 별로 안 좋았는데 재미없었는데 구원받으니까 신기하게도 성경이 재미있어지고, 또 하나님 안에 사는 것도 즐거워지고,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도 재미있어지고, 그리고 당연히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신기하잖아요. 내 이름은 기묘니라.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주님이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 말은 너희들은 나를 완전히는 알 수 없는 분이다, 그 뜻도 들어있습니다. 내 이름은 기묘니라, 나는 비밀이고 나는 너무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 말도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은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성경은 너무나도 넓고 큰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나 성경 알 만큼 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사람 성경 몇 번 읽고 성경 안다고요? 저도 구원받고 지금 40년 정도 돼가는데 성경을 배워도 성경은 이건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쉬운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음이 쉬우리라. 성경의 한 획을 천지하고 비교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 조금씩 알아갈 것뿐인 겁니다.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자신을 알게 하시고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에겐 주님이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자신을 계속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기묘자입니다. 가룟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분하고 옆에 있으면서도 가장 놀라운 분인지를 모르고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아먹는 거 봐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전도 집회를 안 들어도 만물만 잘 봐도 하나님 계신 것이 잔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못 본다는 게 정말 놀랍잖아요. 전도 집회 그냥 하루만 들어봐도 이거 사람 말이 아니라는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걸 왜 못 알아차리는지 안타까운 겁니다. 주님은 기묘자입니다. 가장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계속적으로 놀라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뭐 좋은 경치 보더라도 그 우리 놀라게 하는 건 잠깐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다른 책을 봐요. 다른 책을 읽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기가 어렵잖아요. 재미가 없어집니다. 성경책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한 장을 읽었는데 그 다음 또 읽으면 또 새로워요. 또 읽으면 또 새로워. 잠언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새롭잖아. 저만 그런가요? 아니 내가 분명히 자세히 읽었는데 또 보면 또 새로워. 또 보면 또 새로워. 똑같은 문장을 똑같이 읽는데 설교 들으면서 또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성경이 신기한 책입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우리 주님은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상상도 못할 것을 뒤에다가 많이 예비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구원만 예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은혜를 딱 쌓아놓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다 내려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에서 최고 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노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13장 17절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자, 이 마노아가 바른 마음과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존숭하겠습니다. 가장 높이고 살겠습니다. 자, 주님을 가장 높이고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주님을 높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님이 내 인생 속에서 존귀케 되는 것이 목적이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알고 주변 사람에게 주님을 더 알려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최대한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 우리 목표가 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존숭하리이다. 내 인생에서 정말 주님을 높이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름은 기묘니라. 주님은 이름이 기묘시고 가장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 가장 놀라운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 갈대우르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 이름은 안 나오고 왜 아브라함이 나올까요? 아브라함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르로 나왔잖아요. 모압 땅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왜 룻이 유명해지냐면 주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어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 이름이 남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17절.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영구하며, 예수님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은 해와 같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있고, 해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미치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책도 성경책이고,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은 영구하며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6장에 말한 대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유명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님 소유한 사람은 다 소유한 사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읽어보시면은 주 안에서 주님 붙잡고 열심히 산 사람들 이름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냐면 하나같이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기묘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생활이고, 주님을 점점점 알아가다가 천국 들어가면은 주님이 정말 가장 놀라운 분이라는 걸 정말 보게 될 겁니다. 진선미로 충만하신 분, 정말 주님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분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될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주님 복음 증거가 딱 믿어진 게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 주님의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성도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 우리 각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아, 주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창조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 대신 정말 피를 흘려 죽으신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천국의 영광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저 위에 가면은 모든 걸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주님을 잘 알고 주님께 기대고 살아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자, 다른 건 손해보더라도 신앙생활은 손해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 아, 저 사람 많이 달라졌네, 바뀌어졌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수양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수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